안중에도 없었던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처해졌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그것으로 인해서 3만 명이나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엄청난 소요와 그리고 엄청난 아픔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겠지요. 반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약궤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아마 기가 승천하듯이 하늘로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를 우리가 뺏었다. 이제는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블레셋이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언약궤를 자랑하듯이 그들의 도시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이제 다곤의 신전,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그 신전에 가보니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신상을 세워서 이제 제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다곤의 신상이 여전히 엎어져서 그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닿도록 되어져 버렸고 그들의 신상의 손목이 끊어진 채 문지방에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 전역에 전염병처럼 독한 종기, 곧 악종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아스돗 도시에 있었던 많은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 신, 곧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가드로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드로 옮겨진 이 언약궤가 가드에 도착하면서부터 또 같은 악한 종기가 그 가드 지역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제 그 가드에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전리품처럼 그렇게 가지고 왔었던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감당하지도 못한 채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또 이제 에고론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계속해서 독점은 멈추지 않고 가는 곳마다 독점은 더 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사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요, 빼앗김이 문제인가, 빼앗음이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언약궤를 빼앗는 것이 문제인가? 빼앗음의 문제가 더 큰가, 빼앗김의 문제가 더 큰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그 언약궤에 대한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문구들이다라는 거지요. 언약궤를 빼앗았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강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숙이느냐 숙임을 당하느냐, 올라가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 올라서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올라서려고, 어떻게든 올라서지 않으려고 그들의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빼앗느냐 빼앗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자칭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엄청난 교만과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그러한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의 권리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무, 그리고 우리의 권리,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어떠한 끔찍한 일을 해도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의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우리의 권리, 그것을 이들은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어리석은 교만과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인류의 죄도, 그리고 우리의 죄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수 없다. 우리를 떠나셔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교만과 착각이 결국 인류의, 우리의, 그리고 나의 죄가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산고로 죽어가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빼앗김이 문제가, 빼앗음이 문제가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떠나시느냐 떠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이고 우리가 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수많은 불행과 안타까움의 역사가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들의 더러움도 씻고 우리들의 죄스러움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도록 늘 정결함 가운데, 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그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인간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가볍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됨의 모습, 인간의 더러움의 모습, 인간의 부패함의 모습, 저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끔찍한 결단,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인데, 그러면 그 죄인인 하나님을 늘 떠나야만 되는가라는 질문이 또 하나 생기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인간의 더러운 죄를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큰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 더러움의 모습을, 부끄러움의 모습을 조금도 감추지 아니하시고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한 나라의 더러움의 모습, 그들의 끔찍한 모습, 그들의 부패한 모습,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적나라함으로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신다, 그러한 죄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떠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들이 성경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버리신다, 떠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인 겁니다.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단점,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그릇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불의함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음모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비난함을 넘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함을 넘어서, 심지어는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되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끄러움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악됨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안아주시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부끄러움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한편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징계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됨의 역사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아니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됨이 나의 잘됨, 나의 깨끗함, 나의 정의로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겼다고 블레셋을 인정하고 칭찬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몫, 블레셋은 블레셋이 감당해야 될 몫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중에는 블레셋의 죄까지도 드러내시고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을 제일 처음에 던지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어떤 상자를 통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들어가시고 그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좀 영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신들의 어떤 서열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돈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 그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이 머물고 있는 그 신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들여다놓고 보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땅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엎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요.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다곤의 신이 자기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갖고 너 왔느냐? 마치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다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내려와. 너 똑바로 안 해?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그러면서 군기를 잡았다는 거죠. 똑바로 경례 안 해? 무릎 안 꿇어? 꿇어 이러면서. 그래갖고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돼서 이제 다곤의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세워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오시는 거지요. 어쭈 까부네? 어쭈 너 좀 반항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한번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잘라서 끔찍하지만 문지방에다 버려두셨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악한 종기가, 독종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에도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재앙이기도 하셨지요. 근데 이 재앙이 처음에는 아스돗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재앙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이 엄중히 더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세 차례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에고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운 그 재앙의 일들을, 이 전염병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더 커져 갔다는 거예요. 아스돗보다는 가드에서보다는 에그론에서 이 독종이 퍼져가는 이 재앙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무서워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두려워서 사무치도록 하늘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게 되면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그대로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는 물론 엄청난 영광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며 살았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었던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깨끗해서, 그들이 그렇게 선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도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 하나님의 엄청난 용납,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배려하셔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 그들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의 부모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그 어린아이에게 맞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맞게, 인간의 그 연약함에 맞게, 인간의 그 부족함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이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천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인간의 언어. 우리 인간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정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대화하는 모습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그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중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이해가,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하나님의 배려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고난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사랑의 삶을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고 계심을,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